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 11월 12월 호가 오는 것만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공부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창세기를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를 다 마쳤고, 마가복음을 다 마쳤고, 에스겔서를 다 했고, 시편을 이제 연말 며칠만 더 합하면 시편을 다 마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봤고, 고린도 후서를 살펴봤고, 이사야서도 마쳤고요. 이제 역대하와 베드로 후서만 11, 12월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거의 9권의 책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량과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신학교를 다니셔도 이렇게 성경만 충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의 시간을 낸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주일과 수요일 2번의 공예배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 계속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매일 성경을 보시면 매일매일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만나자고 하셔서 물어보시거나 카톡을 통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정해진 그 한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는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주일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강해 설교를 쭉 듣고 들어 나가시면 올 한 해만 해도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고 상당한 수준의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나 별다른 그냥 생각과 기대 없이 그냥 주일날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듣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고, 매일 성경 신청하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벌써 2달이 지났어? 이렇게 그냥 매일 성경 신청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내가 2달에 10불씩 낼 테니까 2달이 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용도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읽어보려다가도 몇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더 이상 읽지 않거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무슨 뜻인가를 구해볼까, 혹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지나셨다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은 아무것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진전된 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마치 우리 자매들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우리 형제들이 막 올해는 꼭 운동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실행에 잘 옮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실행에 잘 옮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얼마나 그 다이어트 관련 정보나 새로 나온 운동 프로그램들, 막 이런 식단,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살펴보고, 물론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 이번에 이건 되게 괜찮은데,
시간도 뭐 15분밖에 안 드는데 막 되게 효과가 좋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 관련 자료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찾아요. 그러나 자기가 정작 그거를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엔 저걸 한번 해볼까? 저건 상황이 안 맞았으니까 새로 나온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저거는 좀 쉽고 간단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을 거기에 할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정말 이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고 빠르게 내가 좀 접할 수 있고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양육이 없을까? 이것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한다던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이걸로 성경을 읽으면 또 좀 더 쉽고 간편하다는데, 그런 거는 늘 찾아요. 그러나 정작 끝까지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양육을 개설해 놓으면 본인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과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이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온통 엉뚱하고 새롭고 뭔가 특별한 것만을 찾으려고 늘 반응을 하지, 가장 중심적인 것을 정말 실행하는 그 희생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양육을 하던 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택한 매일 성경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한 권씩 쭉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겁니다. 6년 동안 66권을 다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매번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루 한쪽의 말씀을 읽고 옆에 해설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또 이해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는 사역자들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하고 문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진도의 내용을 따라서 수요일, 주일 두 번의 공예배에 함께 오셔서 그 강해 설교를 듣고, 또 기다렸던 궁금한 게 있으면 쪽지로 가져오셔서 주고 가셔도 좋고, 이런 자세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교회에 사실 다른 양육은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분량이고 충분히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넉넉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게 힘드니까 다른 걸 자꾸 요구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역자들만 번아웃이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과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이 강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 두 가지만을 정말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성경 전체를 공동체가 무겁지 않게 쫙 함께 계속 살펴보면서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더 열심을 내는 일꾼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불러서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자리들을 만들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수련회를 가던 뭐 하루 리트릿을 가던 성경 한 권을 정해가지고 정말 가서 푹 빠졌다가 오는 것도 얼마나 복됩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저는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정말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돈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한 권씩이라도 전담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로나 교사들이 세워지는 것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성경이든 가서 배울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계속해서
가르칠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함께 사역하게 될 사역자들이 혹 더 있거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질 장로나 이제 교사들은 오직 이렇게 말씀으로 저와 함께 성도들을 먹이고 그들의 삶을 목양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될 겁니다. 그거 이외에 뭐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들, 준비해야 될 어떤 공급할 내용들이나 자리를 마련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사님들이 그 교회 살림들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사실 다른 일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1년에 거의 10권 이상의 성경을 우리가 다루게 되고 깊이 있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루 한쪽씩이라도 계속 설명과 함께 읽어나가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시면 되죠. 만나면 되죠.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예배 때 와서 물어보고 가셔도 좋은 거죠. 그런 열심 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초반에 잠깐 시편을 했고요, 지금 잠깐 시편을 또 하고 있고 이제 연말에 마지막에 조금 더 할 거예요. 근데 시편이 반복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이 얘기를 시편은 계속해요. 여러분, 시편은 기도거든요. 시편은 어디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요, 이것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찬양인데, 찬양은 곧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거든요. 아까 여러분이 했던 그 찬양은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고백에 음을 붙여서 노래한 것뿐이에요. 역시 기도예요. 그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정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은 28편의 본문은 다윗의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인데 소위 밤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밤의 노래, 느낌이 오시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온통 다 막혀있고 길을 알지 못하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른 노래, 했던 기도, 드린 찬양,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읽은 28편은 그 앞에 27편하고 짝을 잘 이루는데요, 고통 가운데 쓴 글이에요. 우리 잘 읽어보면 이미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오랫동안 뭔가를 기도해 왔는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로운 거죠. 오래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이런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물러가지도 않아요. 상황이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결국은 이 모든 걸 정리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오래되고 있지만 나는 절대 저기에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로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하는 고백을, 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와 이 부분이 달랐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막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래요? 그분이 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뭐를 어떻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내 중심까지도 그분이 내가 토해놓은 것을 다 듣고 계셨다 하는 게 다윗이 얘기하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가 두 손을 지성소를 향하여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마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귀를 막지 말고 내가 막 토해놓을 때, 말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는 기도의 요점은 이거예요. 응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바라는 대로 부탁한 대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안 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온갖 초점이에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느끼거든요.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한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다면 나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 마음에 이르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지켜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뭘 안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네 상황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기도를 들을 리가 있냐 얘기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과 내 고백을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만족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상황을 지금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질문인데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안 보이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다 들었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지금 네 상황을 다 봤고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네 마음이 어떤지도 다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뭘 더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는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 들었대요. 다 봤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뭘 더 우리가 할 수 있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다면 그 이후에 내가 뭘 더 요구할 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건데 주님이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최고의 보상은 응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창조주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만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와의 큰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되게 숨막히고 낙심이 되고 비참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정신이 없고 막 쫓기고 조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걸어요. 여러분은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막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막 시달리고 치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던가요? 우리는 거의 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이상의 고통과 시달림과 쫓김을 겪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보이나 봐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성경은 계속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려움을 만나고 바쁘고 분주해지면 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릴까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질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 엄마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냉동칸을 못 열겠고, 그죠? 옷장에 양말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엄마를 불러요. 우리도 만약에 내 삶에 내가 당면한 일이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주 의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만 툭 터지면 그 친구한테 전화해요. 그 사람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떠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요즘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밤을,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인생의 밤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나 봐요. 하나님을 더 부르게 되나 봐요. 그분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아요. 그럼 별일 없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하니,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안 하시긴 하지만 알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문제 없겠구나 하는 위로가, 이건 뭐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위로가 다윗의 마음에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래요. 그분이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시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응답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흔들릴까 말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흔들리지 말지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이 말을 듣고 계시기만 하다면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시편을 시작하면서 나눴는데요, 시편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되게 많이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편적으로 말하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나 뭐 완전히 틀리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은 되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이런 통곡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시편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하던 일도 못하게 되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했다고 해서 내 뜻은 아니지만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 하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만 응답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구했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에 동참케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선한 일에서 멀어질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다고 해서 당신의 뜻을 바꾸거나 옳지 않은 것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던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서 결국 응답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기도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경험해 보셨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받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게 기도해야 되는 줄도, 내게 필요한 줄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셨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건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주시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누구도 정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만 일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라는 거냐? 그럼 내가 굳이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바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얘기하고요, 좋으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얘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갖다 주거나, 배고프니까 생선을 주세요 했는데 못 먹을 뱀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래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래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식이 배가 고파서 아빠 떡을 주세요 하면 좋은 아버지는 뭐를 줄까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데 평생을 시달려 왔으니. 좋은 아버지는 내가 배가 고파서 자식이 밥을 달라, 떡을 달라 그러면 뭘 주는 거죠? 그 아버지는 떡을 주죠. 자식에게 떡을 주겠죠. 근데 자식이 배고픈데 돌이 먹는 건 줄 알고 돌을 주세요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는 뭘 줄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까요? 그래도 떡을 주시겠죠.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식이 몰라서 돌을 주세요 배고프니까 하면 좋은 아버지는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식은 배가 고프긴 한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자식이 배가 고파 보여요. 그럼 좋은 아버지는 뭘 주죠? 떡을 주죠.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배가 고픈데 구하지는 않아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배가 고파 보이면 떡을 줘요. 어떤 자식이 뱀이 진짜 먹는 건 줄 알고 배고프니까 뱀을 달라 그러면 좋은 아버지는 뭘 주죠? 떡을 줘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 언제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 구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잘못된 기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기도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늘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잘 몰라서, 이게 필요한 줄도 몰라서 엉뚱한 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구할 줄 몰라서, 필요한 줄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또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기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계속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들으시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기도해도 별 느낌이 없죠. 기도해도 뭐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지금 주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요즘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나에게 하고 계시네 하는 게 발견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구나, 지금 나를 혼내고 계시구나, 혹은 칭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셔도 주신 줄을 알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돼 하고 거절했는데도 거절하신 줄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갖고 매달리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내게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해요. 발견하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혼내고 있는데도 혼나는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계시고 뭘 주셨고 뭘 얘기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치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켜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내게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런 리모컨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얼굴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내게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여지기가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그때에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정말 이 모든 대적들의 틈에서 나를 사슴처럼 도망치게 해주셨다 하는 게 기도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슴처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도망치게 하시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괴롭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나를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걸 기도하니까 발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이 끔찍한데도 감사가 끊어지지를 않고 찬양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저와 여러분처럼 멈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입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무언 은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열심을 내거나 결단을 하거나 막 노력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은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다윗은 이 밤의 때에, 밤이 자신의 인생에 덮쳐왔을 때에도 하나님과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내게 무엇을 먹이고 계시는지가, 어떤 길들과 피할 길을 또 피할 피난처를 열어주고 계시는지가 발견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하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도 기도했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기도 외엔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저 기도의 뜻이,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기도는 사전적인 의미도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제3자에게,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 그게 기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은 떠났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작은 사람이 해요. 그러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해서 넘겨드리니까 딱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상황을 아시죠? 이걸 내가 주님께 넘겨드리니까 주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넘겨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걸, 이루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나님께 넘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괴롭히는 행위,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니래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전권을 넘겨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서는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대적합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행위예요.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내가 시작한 기도지만 마무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시라고 넘겨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기도 안 하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2년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30을 넘기는 게 35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3년 드릴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가정,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내 마음, 불안한 두려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꼼꼼히 다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근심을 더 이상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불안해한다는 건 넘긴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3년간 한 번 유산이 된 후에 이제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3년은 사실 지나고 보면 짧지만, 아이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물론 지금 셋이라서 답답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 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의 삶 속에서는 아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도 막 같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진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했던 건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아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으니까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지 안 주실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뭐 언제나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도. 근데 여러분,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한 나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이 전권을 넘깁니다 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아까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응답이 되는 곳에는이 아니죠,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응답이 돼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저게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거지만, 목자가 지켜주지 않는 풀밭과 물가는 맹수들에게 가장 습격받기 좋은 곳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풀밭과 물가가 내게 정말 복이 되려면 목자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어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왠지 하나님께 넘겼다가 그분의 뜻대로 하시면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망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줄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신학생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우린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될 것이다라는 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괴로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안식일의 정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나의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온전히 구별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쁘게 내 앞에서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지 못해요. 절대 그걸 할 수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심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아시고 더 부욕해 하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손을 펴지를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엎드려서 묻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내 삶에서 구별해 놓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바쁜 세상에서 기도할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될 거라는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서요. 어디 나왔는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이 남편감을, 신랑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어. 세계로 나가야지, 세상으로 나가야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부와 귀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데요. 내가 부유해지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도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뺏어 가시기도 하는 거래요. 그게 믿어지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걸지 않겠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존귀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거래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걸 찾으러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게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 자체가 얘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하는 궁금함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내 안에 믿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약속대로 할 때 결코 나를 어렵게 하시지 않을 뿐이다 하는 믿음이 나는 정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이 정말 내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는가? 돈에 대해서도, 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은 내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으면 삶의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여러분, 이 찬양이 그겁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만 계시면 됐다, 끝났다, 이제 난 쉬면 된다 하는 거죠. 늘 우리가 기도하고 조바심을 치는 건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듣고 계시겠지? 그러나 다윗의 시편 마지막의 노래는 항상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게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죠. 이 믿음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모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우리의 믿지 못함이 그런 걸로 어떻게 회복이 되나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사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보이시고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창조주가 늘 들으시는 이 기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가 교회의 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잃어져 버렸던 모든 기쁨과 필요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로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과 복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말씀의 기반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들, 또 아무리 말씀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어렵히고 괴롭히는지 모르고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없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위에 계속해서 건물들을 세우려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망하여 가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지 않아 아버지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끊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리가 끊어졌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힘있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과 고통의 자리는 커져만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는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목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상실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성도의 삶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교회들이 기초도 없는 근본 위에 건물을 올리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윤택케 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대화하기 시작하는 자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돌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죽어가고 말씀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악하여지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하나님 성령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